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여전하시군요. 네, 여전하십니까? 네, 여전히 고우십니다. 여전히 멋지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앞에 보고 말해봅니다. 앞에 보고 여전하십니다. 네, 여전한 여러분의 신은서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헌금이 올라 있습니다. 우리 김옥주 집사님께서 우리 박소연, 박지연 두 자녀를 위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교함으로 우리 이동호 안수 집사님 선교헌금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은혜라는 두 글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와 상관없기를 바라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태양볕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에게 이미 채찍질로 인해 갈갈이 찢어진 살가죽들이 죽기까지 뜯기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양쪽 손목에 박은 그 못이 조금씩 살갗을 찢어나가면서, 또한 그와 함께 어깨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양쪽 어깨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그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질식의 상태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자비의 이미지로 쉰포도주, 마취 효과가 있는 쉰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함께 또한 그들은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더욱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가 잘 아시피 말씀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로고스는 말씀의 선포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말씀의 선포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꺼리끼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즉 고린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이 교인들은 철저하게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이 말씀, 즉 로고스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게 됩니까? 바로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덮어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디나미스는 단순한 힘, 건세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에 있어서 이 디마니스, 즉 능력으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우주를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는 근원적 생명력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능력으로 변화된 단어 이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구원의 길을 잡으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잡아주셔서, 붙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신다면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두 가지는, 저희 눈빛을 피하거나 저를 웃으면서 바라봐 주십니다. 두 가지이죠. 당신이 알거나 아니면 눈빛을 통해 알아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기 위해 형벌에 대해 던져진 존재라는 것으로 또한 토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뒤집어 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대속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거룩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전하게 됩니까? 누가 전하게 되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경험한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소유한 자, 바로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바울이 십자가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울로 하여금 한 영혼에 대한 애탐을 갖고 그 머나먼 선교의 여행의 길로 이끌어간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한 영혼에 대한 애탐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그 영혼으로 향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까요?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의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는 존재는 인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불리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의 재산으로 치부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생각과 결정 그리고 감정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인된 자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 버린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져 있는 종이다. 노예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명함, 여러분의 삶의 명함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함에 많은 것들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왜 내 명함에 많은 것들을 첨부하고자 합니까?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력, 그 명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 명함들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은 이력들을 기록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현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직함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명함에 박힌 신은섭 대리와 신은섭 사장이라는 글자, 그 힘이 갖는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대리와 사장.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사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직함이 주는 이 힘의 크기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였습니다. 강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어쩌다 저 혼자 신방을 가게 되면 강도사를 저를 대하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목사가 된 후에 저를 대하시는 성도님들 태도가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네. 강도사로 갔을 때 신방과 목사로 갔을 때 신방이 벌써 식탁의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반찬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이거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강도사도 아닌 우리 정기성 전도사를 네, 우리 전사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우리보다 신분을 더욱 중히 여기는 그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노예다라고 말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에게 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던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내려가는 다메섹 도상이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임재하셨을 때 이 가운데에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비추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무엇인가를 거두어내다, 무엇인가를 밀어내다,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또한 무언가로부터 이끌어내어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스, 즉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이 포스란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틀어잡고 있는 어두움을 밀어내셨다. 어두움을 거두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들로부터, 이전의 삶들로부터 바울을 이끌어내어 그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하나까지 단어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재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내 주시기를, 밀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로부터, 그 어두운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친히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즉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쳐내는 생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생명이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를 나는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종속된 자다 라고 여기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모든 이력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게끔 한 십자가가 자신 안에 한 가지 마음을 더 심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원인이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준 한 가지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갈망한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생사가 갈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나 커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더욱이 이 존귀되게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존귀하게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다, 찬양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생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나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꿈꾼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여기게 되는 역사,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게 되는 그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시작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시작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바울과 같이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기를,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품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위대하게 여김받기를, 찬송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또 말하죠. 이 간절함은 오직 십자가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십자가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사모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